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름을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 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초를 구덩이에 쳐넣고 돌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사실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결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하고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누구나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건 없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하시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겠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이제 절을 하고 그것은 이제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증거일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 그래서라도 우리 신앙은 더더욱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드려야 할 습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해야 할 훈련이고 드려야 할 습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상시에 그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이 들여져 있으면요, 당연히 이제 공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평소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서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요? 평소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이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답이 있음도 몰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매일 호흡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예레미야, 그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죄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를 드렸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평소의 삶이 중요한 것이겠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분들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고 경건의 습관이 들여 있는 분으로 여겨져요. 맞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잘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참 신앙이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잠시 이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잠시일 뿐이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매개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시작할 줄 아는
거룩한 습관을 들일 줄 아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아요. 답을 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 40절과 41절을 보면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물론 예레미야는 혼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혼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무슨 말이죠?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신의 죄악들을 살피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되 어떻게 해요? 혼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기도하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 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결국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삶의 고난 닥쳤을 때 우리 이제 개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령 이제 우리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적인 죄악, 구조적인 악은 무엇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42절 이하에 이제 기록된 예레미야의 기록처럼 우리의 상황, 우리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자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평안하세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은요, 개별적이나 또한 우리 모두가 연결된 하나입니다. 사회적 구조의 문제에 우리 개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속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한국 사회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양극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참 심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규모 이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여러분, 양극화는요, 결국 사회의 분열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파괴되어 사회가 파멸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양극화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을 존중받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바꿔 생각해보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도 양극화가 존재한다면, 부자와 빈자가 극명하게 나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양극화의 악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사실 그것은요, 한국교회의 뿌리 깊은 죄악이기도 합니다. 일단 교회부터가 어때요? 빈익부 분익빈, 빈익빈 부익부, 부익부 빈익빈, 승자 독식, 황금 만능주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심각해요. 교계의 양극화는요, 여러분, 세상보다 더 할걸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약자와 소수자를 희생양 삼은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마녀사냥처럼 말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되찾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와 같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이 땅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지난 모든 삶을 돌이켜 살펴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제가 속한 사회 안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모두가 존중받고 기본적인 생계 또한 보장을 받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거룩한 습관을 들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